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한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합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홀로 사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반려자로 함께 동반자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다정다감한 인생을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교인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세례만 받고 형식적인 믿음은 이야기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근데 세례는 받았어요. 그러나 더더욱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는 가운데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는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는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도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왜 교회를 다닐까? 거기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서 다녔던 습관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교회를 다닐 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딱히 왜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잘 모릅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익숙함 때문에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선거 때리면 정치인들 있지요. 정치인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기대하면서 장사하는 분들,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사업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관계성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적한 바가 상실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속감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동호회처럼 교회를 다니면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좋은 일도 합니다. 의미 있는 일도 합니다. 사는 재미도 있고요, 즐거움도 발견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 같은 것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관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좀 적어진다거나 관심이 떨어지면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 부류의 교인,
불신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 신앙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신앙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장교입니다. 그리고 이방 그들이 생각하는 타국인 유대인의 나라에 와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들이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저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피장에서 기도하는 나의 종이 있다. 가서 너는 그 나의 종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사랑하는 종과 하인을 보냅니다. 그도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2%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저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경건한 신앙,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한 많은 가난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며 살면 되는 것이 나의 신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에게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세요. 교회를 분위기를 보면은 여기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침체된 교회인지 아니면 형식과 의식에 매여 살아가는 교회인지 교회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보아서도 그 신앙의 높고 낮음, 깊음, 넓음 다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하던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 근데 그 잘했다고 하는 말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잘했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은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 이건 철학의 도시고 헬라 철학으로 온 지역이 지식으로 관영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능통했습니다. 익히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그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흠이 없도록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몰라요. 오늘 목회자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입니다. 감성적이까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목회자라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2%가 부족한 목회자예요. 오늘 사람들은 이런 아볼로 같은 목회자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누가 들었느냐? 바울의 제자인 두 사람이 들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듣고 뭔가 부족하거든요. 뭔가 느낌이 적어. 그래서 그때 조용히
아볼로 목사님을 청하여 모셔다가 깊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9장에도 이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입니다. 바울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바울이 추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영적인 상황을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일제히 대답하기,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니? 다 요한의 물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물 세례를 받고 내가 세례 받으면 성도의 본분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성도들은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니? 라고 물었더니 요한의 물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위치, 수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물 세례만 받고 내 신앙의 본분을 다하고 열심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열심히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열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열정을 다해서 선생님,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데 선생님을 누가 죽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주 의기 있게, 의기양양하게 그가 외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고난 앞에, 역경 앞에, 위기 앞에서 자기 신앙을 스스로 세워갈 수 있는 용기도 소망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군데요? 예수님께 칭찬받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기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이 고백했던 베드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신지, 바요나 시모나 잘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 내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세상으로부터 네가 배우고 익혀서 내게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영으로 너를 감동감화시켜서 내게 그런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채찍으로 당하시는 고난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내 가짜는 계집이 와가지고 넘어주니까 불을 찌고 있을 때 너도 갈릴 사람이 아니냐? 아, 무슨 소리야? 나 갈릴 사람이 아니야. 시치미를 딱 대는. 아, 너도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무시기 소리 나고. 아니야. 그리고 손사래를 흔드는 거예요. 또 와서 그래. 아니, 너 예수 제자 아니냐? 너. 그러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저가 모를 줄 알고 가장 강력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고 떠납니다.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움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기적도 능력도 행하던 사람이에요. 70명의 제자들 둘씩 보냈을 때 막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병든 자가 치료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들이 기뻐 뛰며 찾아와서 선생님 예수님께 보고했던 사람이에요. 위기가 다가오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 죽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가 몇 날 며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성령을 쫙 많이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지 거기에 120명이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로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지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담대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겠냐? 그랬더니 3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게 요엘서 오늘 읽었던 2장 28절 29절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40절 41절에 말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야 나와 같은 이 말입니다. 내가 능력자인 줄 너희를 알지, 내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줄 알지, 근데 나와 똑같은 다른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이 다른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내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에게 보내리니 믿으시면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굳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2025년은 국가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듣고 안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나는 2025년도 반드시 위기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으로 예수 한국 자유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얼마나 감자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 국회가 있습니다. 사법부, 검사, 변호사, 판사, 사법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통해서 내각은 행정부입니다. 근데 지금 거대 야당에 의하여 지금 행정이 마타마비 됐어요. 대통령 손발을 다 끊어놨어요. 대통령이 일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부정선거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모든 선거가 다 망가진 겁니다. 학교에서요, 반장 선거할 때 한 표가 모자라고 한 표가 남아도요, 모자란 것은 뭐 기권으로 친다 합시다. 많으면 이건 부정선거예요. 그럼 선거 다시 해야 됩니까? 그대로 진행합니까? 여러분도 다 잘 알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국회의 절반 이상은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부정에 의하여 됐다고, 이것들을 수없이 제보를 받는데 감사원을 보냈는데 감사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고 난 후에 났더니 내란의 괴수, 이건 북한에서 쓰는 말입니다. 대통령을 내란의 괴수, 법대로 다 한 거예요. 위헌도 위법도 내란도 아닙니다. 29명 내각의 참모들을 다 탄핵 소치하고 탄핵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일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부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잡겠다, 다 법대로 했습니다. 근데 계엄다운 계엄을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상처를 입고 혹시 살상이 일어날까 봐 1시간 반 만에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제 다 선포했어요. 대통령 일 못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위로다. 여러분 보고 안 보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언론까지 편중해서 거짓
선전, 선동이 지금 언론, 3사 텔레비전, 공중파, 조종동 모든 신문이 일제히 거짓과 편파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텔레비도 보지 마세요. 신문도 보지 마세요. 조종동은 그래도 보수이고 바르게 하려고 했던데도 이제 다 넘어갔습니다. 다 절독하십시오. 텔레비 시청료 내지 마세요. 내가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환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을 선포했더니 젊은이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려고 공수처에서 쳐들어가니까 젊은이 대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한남동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애국, 태극기 부대가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너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통일이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사파, 친북 세력들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친중 세력 떠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일본에서는 36년 우리가 압박을 당했지만 중국으로부터는 503년 동안 우리가 신현으로 태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역사는 왜곡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야당이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35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목회를 잘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보다 제가 조기 은퇴하면 나는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올해 다음 세대 비전을 갖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며 아까 우리 장로들 기도한 대로 양떼들을 돌아보면서 진실한 목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자가 이 교회에 다음 제 후임으로 와야 됩니다. 그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자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새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우리 26절 27절을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 이런 마음을 소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면 얼마나 선한 사람이에요. 경건하지요.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만하면 됐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26절에 기록된 대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7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의 법도 계명을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와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2025년에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36장 2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나의 백성,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능력의 나의 하나님, 권세의 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고백하며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도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무엇하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헤드라이트를 쫙 비추면 어두움이 쫙 사라지고 모든 사물이 보이듯이 세 가지를 조명해 주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능력도 함께 어우러져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위험도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와, 놀랍잖아요. 우리 육적인 눈은 사물을 보고 분간할 수 있어도 영적 세계는 이 대기권 속의 공기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영계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영적 권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조명해 줘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걸 조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말하잖아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예언한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겠다. 또한 너희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볼 것이다. 여기 환상, 꿈, 예언 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비전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0장을 보세요. 37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 외삼촌 댁 가서 한번 라헬을 아내로 취하여 7년 동안 모습을 살았더니 자고 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품에 있네요. 외삼촌, 왜 나를 속였습니까? 우리 관습에는, 우리 풍습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했잖아요. 그럼 그때 이야기할 것이지. 그래서 다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모습 살았어.
그래 14년 모순 동안 살았는데 나는 날이 뭐해요? 다 가진 것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외삼촌과 서로 싹을 서로 작정합니다. 그럼 외삼촌 이렇게 합시다. 모든 동물들이 얼룩얼룩한 소나 양 이런 건 쉽지 않아요. 검정 염소는 검은색의 새끼를 낳지, 하얀 양은 하얀색을 낳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비전을 가져요. 그래서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는 수분이 풍부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버드나무 가지 잘라가지고 웹에 비틀면 어떻게 해요? 껍질이 돌아가잖아. 그럼 칼로 쫙 빼면 안에 나무는 딱 빠지고 볶아지고 우리 뭐 만들었어요? 피리 만들었어. 비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물 수분이 많기 때문에 태양빛이 강하게 비치면 금방 얼룩얼룩해집니다. 근데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취하여 이것을 껍질을 벗기고, 그러니까 금방 이 중동 땅은 얼마나 태양이 강렬합니까? 금방 얼룩덜룩한 거예요. 이걸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만히 신산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한 양이나 건강한 염소나 건강한 나귀가 딱 새끼를 베면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저놈은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게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물가의 동물은 물을 마시고서는 위를 쳐다보잖아요. 그때마다 만드는 십자가, 얼룩얼룩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때 건강한 소, 건강한 염소, 건강한 나귀가 낳는 모든 새끼는 다 얼룩얼룩한 거야. 다 얼룩얼룩한. 그래 20년 만에 거부가 뛰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창세기 30장에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 비전이 있을 때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영으로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로 우리는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찾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기도해요. 봉사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온 가족 다 예수 믿기를 원해요. 내 가정도 내 개인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일꾼들을 세울 때, 7집사를 세울 때에도, 감독들을 세울 때에도 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좀 세게 하세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성품은 누구를 닮겠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인내, 자비, 충성의 열매를 맺고, 또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떡합니까?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우리는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찬송합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고 진행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두렵지 않아요.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승담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곧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할 뿐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해야 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간의 이성의 지정의를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적인 지정의를 내 안에 모시고 나를 파쇄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 성도는 성도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고 진행하며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